올해 초에 퐁당이라는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로부터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만들어서 상영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곳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다녔던 길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발 2000m에서 약 3700m에 이르는 굉장히 험한 산들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에는 이 강도와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강도의 위협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이런 곳들을 지나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야생 동물과 강도의 위협과 수많은 매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인도 선교를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그 계란으로 만든 커리 요리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배탈이 났는데, 이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 모기가 어찌나 많든지 온몸을 뜯기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피 검사를 하겠다고 제 팔을 잡더니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사기를 쿡 꽂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배탈이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어도 좀 선교가 쉽지 않구나, 조금 편안한 선교지로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그 엄청난 수고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양육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를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로마서 6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6장을 주해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기이한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성도의 삶이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성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교회 멤버십을 받기 위한 그런 통과 의례가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6절부터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그치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종종 우리의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죄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 성경도 잘 펼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딱 보게 됐는데, 거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예수님께 속했다가 어떨 때는 마귀에게 속했다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언제나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권세이자 힘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가 사람을 숙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에 북한은 공포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매일같이 군인들이 총으로 겨누고 온갖 폭언과 폭행을 하고 정말 심각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땅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어떤 다른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와서 죄의 생각과 욕망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량, 죄사함,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를 옮기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북한 땅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생명의 통치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산책을 하는데 사냥개가 저에게 확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제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오다가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줄이 이게 나무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다가 그 줄에 튕겨져서 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게 달려와도 저를 물어뜯고 싶어 해도 목줄에 매여 있으면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아무리 힘이 세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 이것은 생명의 새로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입에서 늘 죽어야지 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는 가족들이 엄마가 아픈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런 엄마를 마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더 나빠져서 이제는 매일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몸에 딱 맞는 심장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장의 비트에 따라서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늘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입술에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분의 손길이 되고 그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의 멘탈리티로, 애굽의 욕망으로, 우상숭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그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삶, 생명의 삶,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세상이 주는 욕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바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던 그 이스트 헤이스팅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 홈리스들이 있는 거리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 마약 주사기를 들고 주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을 끊게 해달라는 거죠.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마약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갈망 속에 마약을 끊고 자기의 삶의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욕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욕구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에 아이들과 함께 꽃을 들고 길거리의 여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정말 몰골이 많이 하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들고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꽃을 주면서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을 막 쏟으면서 자기 평생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함께 그 여자분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을 센터로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나 불우한 환경과 그리고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생명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욕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꼽힐 수 없도록, 자라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질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의 힘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이 생명의 새로움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생명의 새로움을 살아내는 길은 이전에 종살이를 하던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쓴 편지라는 이 2세기의 문서인데, 그 당시에 고대 고위직 관리였던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거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언어나 음식이나 뭐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각자 할당된 대로 그리스와 야만인의 도시에서 살며 옷차림과 음식 및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현지 관습을 따르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시민권이 가진 놀랍고도 독특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로마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시민으로 참여하면서도 모든 것을 외국인처럼 견딥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지만 아내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 속에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거나 아내를 나눈다는 거 오늘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낳게 되면 원치 않는 아이는 이 쓰레기 더미에 버리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죽거나 아니면 노예 상인들이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키웁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럴 수 없었지만 남자들에게는 아내 이외에도 첩이나 노예나 무슨 소년들이나 자기의 계급보다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것을 장려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정된 법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생활에서 법을 초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풍족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지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새로움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리듬은 세상이 만든 리듬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5월에 그 미국의 그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미국의 이 보건국장인 이 비백 멀티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미국 사회에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아주 심각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동네 버스 정류장에다가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저는 외로운 80대 남성입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분이나 가족이 저를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못 돼서 자기 방에서 혼자 쓸쓸히 사망을 했고, 그것마저도 2주가 지난 후에야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비율이 4배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외로워서 감옥에 들어가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감옥에라도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백 멀시가 쓴 글에서 외로움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때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에 대한 강력한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놀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치료제가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전염병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장 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자기의 가족들도 돌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다른 사람의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목장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모이고 함께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0주년 저희가 특별 집회를 했을 때 김하중 장로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함께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사랑의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